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 사이에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 바벨론에서 누구를 세우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그다랴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사람이었고 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듣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가 미스바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사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미스바로 몰려와서 이 그다랴와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어제 있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 그 사람이 느다냐의 아들이었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건네주지만 이 그다랴는 그럴 리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실제적인 또 하나의 큰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 일곱째 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서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총독이 되어 있는 것을 축하하는 듯 하다가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이 그다랴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갈대아 군사들도 죽이게 돼요.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게 되면서 그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던 그다랴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생각지 않는 그런 반역자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왕의 종친이면서 또 왕의 장관 노릇을 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다랴와 또 이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있었던 이 갈대아 군사들까지 한꺼번에 처단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바벨론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한 통치하에서 이 바벨론 통치를 인정하는 이 그다랴를 아마도 배신자처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시각 속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랴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나는 중에도 이 그다랴가 죽었다고 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의 대부분은 다 회파가 되고 또 성전 기물들도 거의 사라져버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이 크나큰 사건에 대하여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 80명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죽이게 돼요. 그 중에 10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겠다. 우리가 감춰둔 것이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 10사람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러한 큰 반역 사건이 벌어지고 또 큰 만행이 일어나게 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왕의 땅들이라든지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떠나려고 결정을 하고 이들 데리고 암몬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빌론의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가만둘 리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이제 빨리 암몬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마엘이 그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요하난 또 한 사람의 군 지휘관입니다. 이 요하난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서 이스마엘을 따라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서냐면 이 요하난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중에 이 요하난을 만나니까 우리가 굳이 왜 떠나가야 되나.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마엘은 자기 곁에 8명을 데리고서 이 요하난과의 싸움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 요하난은 자기에게로 찾아온 백성과 자기의 군사들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정을 내리기를 이스마엘이 그달에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이걸 알게 되면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요하난이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말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1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여전히 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대단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죠. 또 하나의 큰 반역 사건을 벌이게 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범하고서는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쳐버리고 또 그의 악행을 벌하려고 했더니 요하나는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지만 결국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돼서는 여기 남았다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도 역시 다른 곳 애국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뭐 이해가 될 법한 그런 모습이죠. 요한안이 그렇게 결정한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둘 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도 큰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또 괴롭히고 자기의 동족들을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큰 징계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한 듯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알려달라. 참 겉으로는 좋은 자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요한안의 마음속에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애굽에 가지 않으면 우린 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겉으로 묻는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위기와 시련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5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태산을 넘어서 흠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 살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못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앞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하루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듣고 그 말씀 속에 교훈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낮아진 가운데 있으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또 하나의 큰 반역 사건과 범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는 어리석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국 행했던 그 일로 인하여
또다시 이런 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에도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